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세계 각곳에 수많은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평화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어제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비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묵시라고 하는 말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콜루덴테스, 영어로 말하면 프리벤트, 막으셨다고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경로로 막으셨는지 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통과하지 못했던 이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 심각한 질병으로 아마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했던 육체 가시로 언급한 그 질병 아마도 시신경의 급성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로 인해 갈라디아 지방에 계획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갈라디아 이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선교 여정을 정했다고 하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서머나 혹은 사대와 같이 인구가 많고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들에 가서 급속도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 있었고 이것들이 바울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밤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선교팀이 함께 의논했을 때에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스펙타클 혹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나니아가 보았던 환상이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보았던 환상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환상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에 탔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죠. 예레미야에게는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에스렉에게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종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통은 환상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길이 꽉 막혀 답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앞길이 꽉 막혀서 답답한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했던 리빙스턴은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케어리는 처음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도니럼 저스트는 처음에 인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버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독립협회 총대위원으로 왕정개혁을 주장하다 고종황제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어서 수감생활을 하다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 수감 생활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목엔 수갑이 채워지고 발목엔 족쇄가 채워지고 목에는 무거운 나무칼을 쓴 채 조만간 처형될지 모르는 이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이승만은 모진 고문과 권장을 맞으며 곡한 고통과 통한 가운데 그곳에 들어와 차입된 신약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감방에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예전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감방이 환한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감방에서 자신의 정치 이념과 국가 철학이 담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잉태된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승만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환상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생활이 감옥 생활처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소명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동물의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명을 주옵소서. 오늘 비전을 보고 소명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명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소명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